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목자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마음을 이 주님께로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김베드로 선교사님께 말씀의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무슬림 선교 역사를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반둥 제임스 박 선교사님이 어학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1:1 성경 선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독일 마나임의 김기도 헬렌 선교사님께 사랑과 동역의 은혜를 주시고 독일 영혼들을 돕는 말씀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헬렌 다니엘유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제2의 선교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며 카렌 소에토 교수의 창세기 말씀 공부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신시내티 엄요한 해나 선교사님 가정과 워싱턴 박수지 강진권 선교사님 가정이 아름다운 동역의 그릇을 이루며 선교의 열매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인도 첸나이 신재호 한나 목자님이 말씀과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인도 역사를 잘 동역하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의 클라라 홍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이스라엘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카렌 역사를 섬기시는 샤니 선교사님께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고 건축 역사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뉴빌리지 병원과 의과대학이 잘 운영되어 복음 역사를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CWC 건축 역사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카렌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지센터 김요한 목자님에게 재활치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짐바브웨 이페트라 선교사님을 도우사 항암 치료가 잘 되고 모든 치료 일정과 함께하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박준우 목자 어머님이 항암 치료 가운데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기도합니다. 수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수프에 누가복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수프가 새로 복음의 센터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엄기선 목자님께 계속하여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광진 목자님을 세우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엄기성 목자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인격적으로 한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너한테 이르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하실까 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층에서 흐르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엄기성 목자님께서 메시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정말 추웠죠. 저는 오랜만에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와, 이 추운 데서 군생활 했던 생각이 나갔는데 그러면 참 감사했습니다. 추워도 그 추위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이 싱얼롱을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참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은성 목자님, 그대가 있어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중간 부분인데 5절 32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추운 날이 계속되지만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처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왕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흔히 마리아의 성탄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성탄절에 거의 매년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사의 역사가인 이 누가의 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썼다고 했죠. 과연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마리아는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누가는 먼저 여섯째 딸에라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의 기록이 시간에 따라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논쟁 중에서, 특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논쟁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역사적 허구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여섯째 딸에라는 이런 시간적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봅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아주 이 천사가 바빠요. 지금이야 나사렛 예수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이 유명한 동네가 되었지만 당시 나사렛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촌 동네였습니다. 그런 촌에 사는 다윗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것입니다. 천사 정도니까 찾아갔지 우리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시 유대는 만 12세부터 시작해서 12세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16세쯤 되면 완전히 결혼 못한 골드미스 취급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한 중1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에 미디암에서 유래한, 우리로 하면 우리 센터에 많은 한나, 사라와 같은 좀 흔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성모로 불릴 여인이니까 엄청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남들처럼 적당한 나이에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꿈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보통 사람, 한 평범한 여인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은 그에게 무엇이라 인사했습니까?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다. 이거 참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호의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받을 만한 이유가 내게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다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배 끝나고 누가 따뜻한 커피를 하나 주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천사의 인사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감동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인사는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속에서 모세나 다윗이나 기도원과 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런 인사를 들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당연히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마리아는 크게 동요하며 그 인사에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주문도 안 했는데 막 이따만한 택배 생자가 배달료를 내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막 10개씩 왔다.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아마 그 이상의 당혹감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받은 은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던 사가랴나 엘리사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소식은 정말 은혜죠. 이런 은혜는 달콤한 솜사탕과 같은 아주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속도 위반이라고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은 깨지게 되고 마리아의 인생 플랜은 엉망으로 꼬이게 되고,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그냥 끝날 수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천사가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은혜마저도 다 떨어지게 하는 소리고, 괴로운 메시지고, 그냥 너 인생 망했어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만한 타이밍과 내용이 너무나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가랴나 엘리사벳 같은 달콤한 솜사탕과 같은 그런 달달한 은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런 은혜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한 은혜 때문에 지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 달콤한 은혜도 하나님께 잘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수준들이 높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달콤한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때론 내 인생 플랜을 꼬이게 하고 심지어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는 은혜가 아니라 훈련처럼 보이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받을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플랜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헬라식 이름이 이제 예수인 것입니다. 유대에서 이것도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 귀한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32,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큰 자라는 말은 크게 될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통 명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고위 명사로서 곧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이루신 업적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알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모두를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셉에게 임한 성탄의 메시지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는 다윗의 왕권을 말합니다. 다윗 때는 그래도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 나라가 있습니까? 다윗의 왕권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쪼개졌다가 지금 마리아 시대에는 유다라는 이름만 있을 뿐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왕권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나라가 있어야 왕권도 의미가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다윗의 위, 다윗의 왕권은 세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죠. 이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얻게 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낳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모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죄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는 기껏해야 천국 정도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야곱의 집에 들어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려주시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 나라가 무궁하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한 제국의 역사가 길어야 몇백 년입니다. 세계사에서 조선 500년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500년 역사를 봐도 우당탕탕 하다가 겨우겨우 버티다가 그냥 끝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당탕 하다가 막 먼 법잡게 하다가 그냥 시르륵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안전하고 평화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곱 백성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예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왕국의 비자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왕국 백성으로 왕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카톨릭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생겼죠. 종교개혁을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많은 전통, 원래 기독교는 로마 정교회, 카톨릭교회, 개신교회를 다 포함한 건데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를 많이 말하죠.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성당에 가면 뭐가 많이 있습니까? 안 가보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상이 로마 카톨릭의 주요 이슈입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그들의 굳이 말하면 신학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어둡고 순환당하는 예수의 상이 조각가 많이 있지만 로만 카톨릭 교회,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환하고 밝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성당의 모양도 둥근 모양입니다. 왕국. 우리는 이 둥근 성당의 모양, 정교의 모양을 이슬람교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슬람교가 모양을 본따서 가져간 겁니다. 본래는 그게 정교회 성당이에요. 러시아 정교회 그렇죠. 그러죠? 그게 러시아 정교회 가보면 아주 화사하고 밝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로만 카톨릭의 전통에 있다 보니까 고난, 또 뭐 절제, 훈련, 죄사함, 죄의식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는 잘 실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감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는 미얀마 카렌족 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얀마 카렌족,
미얀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미얀마 국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국적 신분증이 없어요. 태국에 있지만 또 태국 시민도 아닙니다. 국적이 없으니까 여권도 없어요. 참 나라 없는, 나라를 세우지 못한 자의 슬픔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몇천 명을 보냈다, 몇만 명을 어디 가둔다 이런 말입니다. 1,300만 명이 되는 불법 이민자를 다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인 걸 알면서도 미국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왔겠죠. 시진핑 이후에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난다고 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러시아에 있었으면 아마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의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이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짜르, 즉 황제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지도자들이지요. 나라가 강해야 백성이 안전한데 그 나라의 짜르와 같은 권세를 휘두르는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나라조차 없는 백성들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지도자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또 이 좀 국경에서 폐쇄당하고 막 쫓겨나가는 불법 이민자들, 다 그런 문제죠. 어찌보면 우리도 조금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지도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달리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나라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전부라면 여기서 어떻게 막 비집고 살아보려고 막 어떻게 좀 벗어나보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왕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비자 문제로 갈 수 있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냐를 여권 파악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이 싱가포르, 2위가 일본, 3위가 한국입니다. 싱가포르이 여권 파워가 195개국이고 일본이 194개국이고 우리나라가 193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한국 여권만 들면. 미국은 몇 등인 것 같아요? 사람들 미국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은 여권 파워가 9위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권 파워가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걸로 안 되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모든 혜택이 그 사람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베푸는 많은 특권과 혜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나라에서 홀로 서기만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 꿈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더 큰 의미와 가치가 더 이상 있지 않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다가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방황하고 의미를 잃고 길을 헤매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 인도자, 다스려주는 분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방황하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잘생겼어요. 아주 테니스도 잘 친다고 그러고 나름 또 실력도 있고 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보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청년들이 고민이 그 청년을 보면 압니다. 다들 세상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줄세기를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곱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왕권이 다스리는 왕국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몇 등이 아니라 내가 줄서를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간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시민이 딱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끝까지 주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없애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집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가족으로 사는 새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누가 목자님 아버님, 형용사모님 아버님을 천국으로 환송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이 두 분에게서 온 감사의 글에 등장한 공통 단어가 저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했습니다. 누가 목자님도 감사의 글을 보내고 형용사모님도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공통 단어가 딱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표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감사하는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왕국에 살게 되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패밀리, 지저스 패밀리.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지저스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새로운 가족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가족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그 인생을 갖고 가시고 피워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열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내가 해야만 될 것 같고 막 이겨야만 될 것 같고 뭔가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아날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세계입니다. 죄사함 받고 나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지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이 예수 나라의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지저스 패밀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에 들어가서 이 예수 왕국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아직 어리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약혼에 있으니까. 또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조건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그러죠. 사가랴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면서 아들 주겠다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했다가 10달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훈련 받을까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어 이미 6달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그젬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천사가 왜 이렇게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친절한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내가 이 질문하니까 뭐라냐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마리아는 중일이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목자니까 맨날 훈련받고 목자 아닌 사람 훈련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또 사가랴는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어리다. 난 나이 많으니까 맨날 훈련만 받아야 되잖아.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한 분이 지혜로운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가랴 케이스는 누가 목자님이 그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고 또 그가 제사장이니까 케이스가 있는데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훈련이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어릴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면 안 된다. 참 말이 되죠? 어찌됐든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지 않다. 하나님은 무조건 훈련시키거나 무조건 봐주거나 하지 않는다.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감당해 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감당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훈련 받는다고 해서 꼭 내가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얘는 왜 훈련 안 시키나 그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단지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인생한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지요. 천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말할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성령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1장 2장에도 그러잖아요. 성령복음이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성령 충만, 성령 권능, 성령 은사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능력을 말했지만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만을 들었다면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해야 되겠어요? 주여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이 정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응답은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자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힘들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 요셉하고 상의해봐야 돼요. 또 우리 흔히 하는 거 있죠.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한테 한번 상의해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억셉트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는 말씀을 이루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빼고요. 내가 예수를 낳는 건 좋은데 결혼 후에 합시다. 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부담스러우니까 빼고 요거는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은혜의 편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으로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모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감당한다는 것은 대가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내 꿈이나 계획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를 내가 이뤄가는 것도 아니죠. 잘 보면 내가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주로 이렇게 내가 I will이 강합니다. I will.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는 뭐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룬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중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어린 나이에 엄청난 결단을 한 마리아를 크게 격려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멘토링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힘과 위로를 많이 얻었겠지요. 이후 마리아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6, 48절을 우리 마리아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46절로 48절 시작.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겁도 없이 나도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이후에 이제 목자로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은혜는 한순간에 받고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들여지면서 겪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가는 좋아하다가도 막상 은혜를 감당하려고 하면 갈등합니다. 항상 고비가 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결단했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감당할 방향 가운데 그가 분명히 한 것을 의미하죠. 더군다나 그 찬양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셨다는 진리가 여기도 나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으니까 자기는 만세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찬양합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능하신 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쳐서 박살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반면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하는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4, 55절 그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단순히 자기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개인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신이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꿰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몇 살이라고요? 중1 정도의 나이입니다. 야, 제가 보니까 참 제가 열등감을 느껴요, 진짜. 중1이 이 정도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신앙도 나의 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가 이런 찬양시를 지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낳은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은혜를 입고 그 받은 은혜를 감당하고자 할 때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윗의 왕권을 갖고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십니다. 아까 싱얼롱 찬양할 때 이 세상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집에 들어갈 때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한계와 고통에서 더 나아가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의 가족으로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의 틀, 세상의 나라의 패러다임, 세상의 나라의 그 시스템 속에서 찌들어가지고 막 그냥 경쟁하고 갈등하고 했냐 못했냐 뭘 못할 거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막 그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내려놓고 더 큰 나라를 봅시다. 더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의 백성답게 마음을 열고 어깨를 펴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이 패러다임 속에서 짓눌리고 갈등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 하시는 새로운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서만 이 찌든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나라의 백성다운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왕국의 백성으로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수많은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신 것을 통해 주의 역사하심은 저희가 처한 여러 상황들보다 더 높이 계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드린 헌금이 세계 선교와 성서한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인도네시아 김베드로 선교사님이 방광 쪽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했는데 좀 잘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 받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잘 치료가 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학생들을 석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돕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성역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가서 지금 자카르타 그 센터의 형제자매들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진영 선교사님이 이제 드디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영림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원하시는 분은 같이 가서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주면 또 삐지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박신혜님 그러죠? 영림 의원 이름은 참 좋죠. 영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하면 되겠죠? 광고 드린 대로, 톡방에 광고 드린 대로 소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나 목자님이 거의 2년 넘게 회장단 했죠? 2년 했어요? 장기 집권하셨네. 회장단도 교체하고, 아마도 2024년 예결산 이제 결산 보고회가 간단히 있고요. 우리가 헌금한 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고를 한답니다. 간단히 보고가 있고, 또 기타 몇 가지 안건을 협의한다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일찍 가야 춥기만 하니까 따뜻한 데서 회의하고 하나님 역사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나 주기도문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권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알고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다가오는 봄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찌들리지 않고 이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